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병들을 고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산에 우리 주님이 오르시면서 이제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팔복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우리가 지난 바로 윗절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각처로부터 몰려온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또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은 마치 뭘 연상케 하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온 제자들, 이 무리를 이끌고서는 산으로 오르신 후에 그 다음에 친히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자신의 말로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닌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가 남의 도움이 없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함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는 기대할 곳이 없다. 그 자비하심만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그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울부짖죠. 애통해합니다. 그의 갈급한 영적인 필요를 깨달으면서 이것을 채울 길이 없어 울부짖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물골짜기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위로가 있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슨 사람이 성격이 유순하다 온순하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영적인 자신의 가난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오직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는 자,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긍휼을 바라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가 복되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해온 영적인 가난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애통해야 한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또 그들이 받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유업으로 받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의였다라는 거예요. 의. 그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어서 지금 가난했고, 그 의가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 없으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늘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그렇게 통곡했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항상 이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의를 바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어떻게 주십니까? 값없이 은혜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영적인 그 굶주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목마르게 바라던 그 의가 채움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이웃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참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대로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웃을 그렇게 또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또 계속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는 삶 속에 또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 누리는 삶을 복된 삶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죄를 씻어 정결케 된 은혜를 입은 자는 자연히 거룩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을 그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한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닮으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 거룩하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되고 그를 섬기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그 역시 이제 원수된 자들과 화평을 이룬다, 이런 말씀인 거죠. 나같이 악독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화목하사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화평을 깨뜨린 자의 모습이 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어그러지고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화평케 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에게 신자가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한다고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천국과 세상은 추구하는 게 정반대입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살려 할 때는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복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의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10절의 이야기인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팔복에서 약속하는 축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참 복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참된 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존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가지 성품을 다 합쳐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됩니다. 참된 복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되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을 뭘로 생각합니까? 소유로 생각해요. 소유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더 많이 소유할까? 여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소유가 진정한 복일까? 그 많은 소유 때문에 오히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고 다투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소유하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복은 결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은 존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참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과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되다.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자,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고난보다도요,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그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더욱 복되고 귀중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지금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보다도 그가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그 신령한 축복과 은혜, 이게 더 복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지금 누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끝에 보면 너의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했다 하면서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핍박받는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이제 그 복된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든 그렇지 못하든 팔복의 약속으로 인해 지금 내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갑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합니까?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또 내 인격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복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배우고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는 복된 환경들을 또한 열어주시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